왕들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을 중심으로 아합 왕의 시대에 그 시대에 나타난 현실과 말씀의 괴리, 그것이 오늘날과도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길 원하고, 그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값진 영광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의 심령들마다 다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6장 우리가 전반부는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남유다 아사왕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뀌는 장면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그 남유다는 그대로인데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바뀝니다. 옛날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전 왕의 가문들이 다 멸족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후로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중에는 아주 짧게 7일 동안 왕으로 있었던 시므리까지도 있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차이가 보여지고 있죠.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나중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그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기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읽는 이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던 시기가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어린 왕자를 몰래 숨겨서 나중에 다시 왕권을 찾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다윗 왕가의 가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변들이 일어나는데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다윗 왕의 가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시죠. 다윗 왕의 가문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이건 우리에게 틀림없는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늘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적으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제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7번째 왕인 아방의 시대를 그려주고 있는데, 아방은 그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대역하고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아방일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방도 물론 그렇지만 더 무서운 사람이 또 있죠. 그게 바로 아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 통치하던 이 시기는 우상이 너무 만연하던 시기고, 그러면 이 아합왕이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막 섬기고 따르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그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아합왕이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 제단도 쌓고 또 아세르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우상을 더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런 아합 왕입니다. 신앙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던 그런 시대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합 왕의 시대에 이렇게 패역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중에 한때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패역했는데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데 부강해요. 나라가 번성해요.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 아합왕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히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의 상징들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 더 풍요롭구나. 더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구나.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뭐 큰 문제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것이 만연하게 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합왕의 이 시대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는 뭐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잘 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믿는 이들 중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형통함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잘 먹으면 된다,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물질주의가 아주 만연한 이 시대가 이 아합왕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의 상황이 배경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대표적인 그거에 대한 그 신뢰로서 여리고를 건축하는 이 기사를 이 열왕기상 16장 마지막에 놓고 있습니다. 3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처음 정복한 첫 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을 진멸하고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하면서 이제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를 쌓는 자, 건축할 때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이를 것이고 그 성문이 이를 때 그 막내 아들이 이를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분명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합의 이러한 물질주의, 우상주의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분명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현실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아방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드립니다. 예배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따로 삶 따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한정한다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일터로 가서는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 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좋다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달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꺼리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건축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하다가 여호수아 예언 그대로 그 터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립니다.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다가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정말 이건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베델 사람, 여리고를 건축하는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리고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그 터를 쌓을 때 여러분의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구나. 내가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은 이 맏아들을 잃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놀랍게도요. 맏아들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다. 전혀 하나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분이 얘기한 건 아니고 저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에게 이제 하시는 이제 성도분들의 말씀 중에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현실을 잘 모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는 성도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면 말씀보다 더 강한 것입니까? 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압도하면서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니까 말씀이 중요한 건 아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현실 가운데는 어느 정도는 타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 삶에 결코 허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력해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아니 오늘의 시대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삶의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물론 당연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거센 저항과 갈등들도 물론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넘어서 인내를 통해서 넘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파워대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진리이자 생명이고 길인 것임을 우리 삶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방의 시대를 일으키는데, 이 아방의 시대에 우상을 섬겨도 형통하고 번성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16장이 끝나고 17장 딱 1절에 시작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으리라. 이 선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3년 반의 가뭄이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인 것입니다. 3년 반에 혹시만 가뭄이 있게 되고, 그리고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참신이신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신이 참신이신가?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참된 신인가? 결판이 그 갈멜산에서 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결국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명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증명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베델 사람 히엘이 맏아들을 잃고 나서 그 후에 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삶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말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할 때 이 성경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축복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과 파워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우리 시대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걸음을 주고 준비하는 시대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놀랍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1세대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2세대 또 3세대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을 믿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이 팽배하는 아방의 시대에 번영하고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보이는 전성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참된 형통이 아니고 온전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유혹을 떨치게 하여 주옵시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굽어진 인생들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능력의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